오늘 같이 읽은 이 시편 46편은 참 읽을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1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요.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죠. 그러면 힘을 다해서 헤쳐나가려고 하지만 힘이 빠지고요. 그리고 자빠지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시편을 읽으면 우리가 힘을 얻고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저도 이 시편을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용히 묵상을 해보니까 조금은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을 잘 보면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힘차게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힘을 빼라고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가 싶으시죠?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배경이 어디냐면 히스기야 왕 시대 당시 최대 강대국이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성전을 펼쳐요. 성을 둘러싸고 안에서 굶어 죽이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아수르 대군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으로 된 도시거든요. 완전히 둘러싸서 고립시켰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군을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리세요. 그리고 사네립이 도망갑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46편은요, 이런 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국가적인 어떤 존폐의 위험이 닥친 앞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피난처다 하고 노래하는 찬송시입니다. 이런 배경 바탕으로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우리가 열심히 찾아 헤매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간절히 부르고 호출해야 그때야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겁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자리에 이미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땅과 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안정감이 떠오릅니다.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바닷물이 뛰놀 정도로 아주 큰 노을이 넘칠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나서요. 땅의 기초를 흔들어 버린다 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재난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윈터스톰 코앞에 두고 있다고 사재기 하느라고 지금 코스코와 샘스가 난리라는데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바다가 넘쳐서 산을 뒤덮는 그런 재난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클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나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니까 나에 대한 모든 가능성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의 도움을 바라보던 그 눈이 감기니까 새로운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기초를 놓으신 창조주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편 기자의 말처럼 상황과 환경이 나를 더 이상 두렵게 하지 않게 된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산은 흔들릴지라도
기초는 흔들릴지라도 그런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4절에 보니까 한 시내가, 한 강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어디서 본 장면 같지 않으세요?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에스겔이 본 환상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끌고 성소 문 앞에, 성전 문 앞에 끌고 가세요. 그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동편을 돌아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 장면을 보는데요. 물이 처음에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는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이어서 곧 능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더라. 이렇게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근데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들이 자라고요. 물이 스치는 모든 곳마다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걸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지금 계속 틀어놨으니까 여러분 읽으셨죠? 이 놀라운 장면을요 700년이 흐른 다음에 누가 보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똑같은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이 보는 환상과 거의 똑같아요. 잎사귀들이 치료제가 된다는 말까지 똑같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이 환상이 실제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실제가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이게 실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의 절기예요. 초막절이 끝날 그 즈음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요한이 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 보좌에서 솟아나는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그 속에서 그 배 안에서 솟아오르게 되었다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성소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당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영원히 함께 하시긴다고 약속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시나요? 아멘 하신 분들께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이 막 살아나고 생명나무가 막 자라나고 주님의 성품이 열매 맺히는 게 경험되십니까? 아멘이 조금 약해지신 것 같은데.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막 그런가요? 아멘이 약해지셨으면 자신이 없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습니까? 거짓으로 약속하셨나요? 아니면 과장을 하셨을까요? 그럴 분이 아니신 거 우리 잘 알죠?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LA에서 전하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다가 또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반복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냐? 우리 백가죽이 너무 두꺼워서 그래요. 제 배를 보지 마시고
빌립보서에 보면 그들의 배는 신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들은요 다 자신의 배를 섬깁니다. 자신의 배를 섬긴다는 게 뭐냐? 자기 욕심, 자기 자아, 자기 자랑, 자기 증명, 그게 안 되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 뭐 이런 모든 종류의 것들이 자기 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배가죽은 엄청 두꺼운데 이제 아무리 씹어도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찔기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여러분 깨져야 됩니다. 어둠이 깨져야 빛이 임하는 것처럼요. 질그릇이 깨져야 그 안에 보배가 있잖아요. 그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배가 깨지고 부서져야 우리 안에는 그 생명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는 스스로 깨질 수 없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 알아요. 부서져야 되는 거 알고 죽어야 되는 거 다 아는데 그런 원함은 있는데 그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두꺼운 배가죽이 찢어져 나가야지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 우리가 아는데 내 배를 내가 스스로 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성경은 초지일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뭘 하려고 하지 좀 마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제발 뭘 좀 하려고 하지 마라. 10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서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사전에 찾아보면 늦추다, 힘이 빠지다, 약해지다, 게으르다, 느슨해지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좋아하는 단어 있습니까? 세상은요 느릿느릿하지 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힘을 푸는 대신 이빠이 힘을 빡 주라 그래요. 약해지지 말고 강하게 마음 먹으라 그럽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고 하고 느슨해지지 않도록 확 조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의 열심으로 나를 위해서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일을 좀 할 수 있게 해다오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좀 힘 좀 빼라는 거예요. 나사 빠진 것처럼 느린 발걸음으로 좀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대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뭘 자꾸 너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게 깨지는 거예요.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무능한 사람입니다. 말은 그러면서 왜 자꾸 뭘 하려고 그러세요? 할 수 없다고 그래 놓고 뭘 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결심, 나의 노력,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과 자비하심과 선함과 그분의 사랑에 모든 것을 우리가 거는 거예요. 그러면 놀고 먹냐? 아니요, 그냥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그분이 믿음을 주시거든요. 그 믿음 가지고 그냥 끌려다니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묵묵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덧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까 에스겔 본 환상처럼, 요한이 본 환상처럼
생명나무 강가에 있는 나무들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열매 맺혀 나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자가 용서를 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내 DNA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이건 내가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높이는 겁니다. 시편 46편 마지막 절이 2번 반복되거든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한 구절인 만큼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46편 11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기 피난처가 이제 원어로 미스가브라는 단어인데 뜻이 낭떠러지라는 뜻입니다. 낭떠러지. 재밌죠? 피난처라는데 왜 낭떠러지냐? 높은 낭떠러지 위에 있는 요새를 뜻할 때, 다른 성경에서는 주로 높은 망대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높아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도저히 가까이 올 수 없는 곳. 근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높은 요새로 올리시겠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아무리 열심히 충심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어 올라갈 수 없는 곳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 하늘에 오를 자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영광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답니다. 이 시간 시편 46편 핵심 구절 아까 읽었던 구절 10절 함께 봉독하시고 우리가 같이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